또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또 처음 오신 분들은 또 등록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잔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그리고 다음 주 세 번째까지 3주간에 걸쳐서 우리 새생명 잔치를 하게 됩니다.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하는데 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우리 복지관 중식 봉사할 때 우리 오신 분들 한 350명 오시는데 다 초대장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성교회는 총회 결과를 또 전사님 앞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관 중식 봉사 이번 주 목요일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모여서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목회 계획 강의를 한 주간 연기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목양실에서 하게 됩니다. 11월의 목회 계획을 계속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각 부서에서는 우리 성탄절 22일 날 성탄 전 행사 또 발표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학교 또 각 성교별로 또 찬양을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사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또 지난번에 우리가 등록하신 분들 또 여러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족들과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또 지금 계속 예배를 또 어린이들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학생과 어린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어머니 3분 등록하셨고 또 오늘 또 그 자녀분들 한 8명입니다. 오늘 같이 주일학교 또 학생이지만은 귀한 또 생명은 어른에 또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환영하고 또 지난주 약속한 대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준비됐어요? 예. 애들 선물 주라. 선물 가져오세요. 예. 예. 예, 우리 친구들 앞으로 다 한번 나와요. 우리 서준이, 지원이, 또 민준이, 영진이, 연홍이, 소희, 보경이, 대희 다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다 앞으로 나와서. 예. 우리 친구들 앞으로 우리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참 귀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이런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여러분들 오늘 또 오신 분들을 또 진심으로 또 처음 오신 분들 또 환영합니다. 한번 미안하지만 처음 오신 분들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수고했으니까 한번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합니다. 예, 오늘도 처음 오시고 또 지난주에 또 한 번 오시고 또 오늘 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예배 드리기 전에 또 많은 분들 다 인사를 또 드려야 되겠지만은 또 특별히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시정으로 또 섬기고 계시는 우리 대구광역시 시의원 김태우 의원님
또 오셨습니다. 또 우리 하늘 담은 교회 또 성도님입니다. 이 시간 귀한 발문에서 한번 인사 한번 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와서 잠깐 인사 제대로 하셔야지. 인사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엔 우리 그 주민자치단체 대표적인 단체에 되는 희망나눔위원회 또 위원장님 모셔서 인사하시고 오늘은 또 시의원님 또 김태호 의원님 또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지역의 동장님 모실 것입니다.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심의 잔치 신기하지요, 그죠? 우리 지역 주민과 함께 또 기관과 함께하는 우리 마실 잔치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처음 오신 분들 계시지만은 또 교회 오면 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또 전심 준비 잘했습니다. 오늘 맛있게 준비하니까 한 번도 가지 마시고 전심 시작 다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푸른 초장으로 또 적절하게 또 안내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 같이 먼저 또 예배 드리는데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한 세상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하여 성전에 나왔으나 저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이 시간 진리로 예배 드릴 만한 지혜도 없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양동기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둘째 주일 대표기도 있습니다. 참 좋으시다 보지 않으니 주께서 허락하신다. 기쁘게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대속하여 그렇게 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랑을 믿사옵니다.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며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았던 순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여 병들고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온전하게 회복하여 해결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절망하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인생에서
주님의 자녀가 빛을 밝히는 주님의 제자를 사랑하는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성경의 존경을 할 수 있는 묵상하고 잘 배우고 우리 스스로가 본분자로 변화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새생명 전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뜻한 나라에 이루어지시기를 인도하여 주시고 당당에서 말씀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고 건강을 다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저희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은혜로 복된 마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심장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신 예수님을 만들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오신 분들 또 오신 분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시다가 또 선물 드린다 이제 받으셨습니까? 예, 또 오늘 또 오신 분들 또 다음 주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또 동일하게 또 같은 또 선물도 또 드리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임은 우리 새생명 전도 잔치입니다. 주민을 사랑하여서 모여 또 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잔치하면 먼저 또 행사를 하고 또 음식을 대접합니다. 보통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 후에 또 식사합니다. 바빠서 식사 못하시고 가신 분들 위해서는 또 별도로 또 선물을 또 대신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식사도 하고 또 선물도 드렸습니다. 그래도 잔치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식전 행사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시간 또 설교를 또 듣게 됩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 또 다스리시며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또 설교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하면 설교하는 사람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또 설교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온 또 성도들이 또 모시고 온 분들이 얼마나 또 애썼는지 모릅니다. 어쩌든지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한번 모시고 오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 수고를 제가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을 여기에 또 모시고 놓으면 목사가 이제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아마 생각합니다. 그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서론을 하고 찬송 드리고 또한 또 말씀을 또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찬송 여러분 찬양곡 집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308장 주보에 있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하늘마다 적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모셔놓고 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그런 또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춤을 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설교하네 그런 이야기 생각을 할까봐 보통 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뭐 그래도 목사는 또 설교를 해야 되지요. 요즘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죽지 못해서 산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은 죽는 이야기보다도 사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또 사는 것조차도 사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쓰고 살려고 해도 산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 12월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 읽었던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3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의 한 과부의 삶도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부가 왜 과부가 되었는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이제 아들 하나가 있어서 키우려고 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여성이 혼자서 또 자녀를 데리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굳은 일을 또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둥바둥 예를 수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수년간 또 기근이 몰아왔습니다. 이 가뭄이 오니까 먹을 것이 이제 씨가 마르는 것입니다. 동네 인심이라는 것이 뭔가 좀 넉넉해야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이웃집에 있는 이 과부를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여인은 이제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삶을 지속해 보려고 땔감 하나를 주워 갔을 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아마 목사와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딱 봐도 그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강당에 서 있는 저를 딱 보면 목사 같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도 가끔 처음 뵙는 분들이 인사하면서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 사람은 목사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 같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것이 칭찬인지 욕인지. 좀 요즘 목사 하면 좀 고리타분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과 같지 않다는 데 대해서는 칭찬을 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또 아니면 성직자 같지 않다고 말할 때는 좀 불편하게 또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 사렙다 과부가 보기에 이 남자는 딱 봐도 선지자 같았습니다. 선지자가 가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됐던 물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가뭄 때에 물 한 잔 대접받는 것도 귀할 터인데 그 물 한 잔 드시고 이제 가시면 되는데, 이 선지자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뻔뻔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했습니다. 떡 한 조각을 지금 말하면 밥 한 상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 한 잔 가지러 가는 여인을 다시 불러서 이제 내게 밥상 한 상을 차려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고향은 상동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데 저는 고향에서 지금 무려 20년 이상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그때 소위 한참 보리고기라는 그런 한참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점심을 못 먹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그렇게 배식을 했습니다. 그때 웬 그렇게 굶고 살아갈 사람들이 많았는지 또 저희 집에도 밥을 얻으러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셔서 식은 밥이라도 주시든지 아니면 식은 신김치라도 주시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종종 작은 밥상 한 상을 차려서 대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팔레스타인의 한 여인의 형편은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긴 가뭄으로 집에 먹을 것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밥 한 상을 차려오라는 것입니다. 참 뻔뻔하지요. 먹을 것이 없다는데도 이런 식입니다. 참 민폐를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기가 찬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지금 덜에 놓은 것은 땔감을 몇 개 주워다가 그리고 나머지 있는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아들에게 주고 자기도 조금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결정하는가 하면 사실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알지만은 자식이 잘못되는 것, 또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구했는지 정말 구차하고 또 더러운 일을 하면서 밀가루 한 움큼을 구했는데 이것으로 밥 한 끼 만들어서 먹고 이제 자신도 죽고 또 아들도 죽으려고 합니다. 굶어서 죽든지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는 극단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서글픈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모가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지요. 자식이 어려움에 있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을 때 가장 마음이 힘들 줄 압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놈의 선지자가 뻔뻔하게도 벼룩의 간을 빼먹지 내 자식 먹이려고 죽으려고 하는 그 밥 한 끼, 그것을 자기에게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있다면 당신하고 자식하고 그렇게 또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러니까 가뭄이 다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가 순종하면 마지막 그 밥 한 상을 대접하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희 집에서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말했다면, 여기 있는 김 목사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비를 있게도 하시지만 비를 끊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틀림없고 그렇게 되어진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있겠습니다. 참 이것이 귀합니다. 여인은 결단했습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엘리야의 말대로 그가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하겠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양식이 가뭄이 닿을 때까지 끊이지 않고 그 엘리야와 그리고 이 과부와 아들이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끝입니까? 아마 이렇게 되면 해피엔딩으로 아마 깔끔하게 또 마무리하고 이제 시간 또 뭐 일찍 마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 귀한 시간을 빼앗아가면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렇다면 뭐 교회 다니면 돈도 벌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병도 낫고 빨리빨리 교회에 등록하고 이렇게 결론 맺기가 딱 좋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3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때 사건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여자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이 여자의 삶을 살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며 그것이 사라질 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이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과부의 살독에 살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삶에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삶에도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쌀이든 먹거리든 뭐든지 간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런 삶의 어떤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방식은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생명력이 끊어지고 운동력이 끊기면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지구도 엄청난 속도로 지금 공회전하고 또 이게 직선 그리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엄청난 에너지가 이 우주에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끊이지 않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삶을 지속하게 되는 계속 공급되어야 되는 에너지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가 아닐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3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밀가루나 또 기름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 2024년도 12월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돈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종종 우리는 온 가족이 동반 자살했다는 기사가 뉴스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실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도 아닌 한 가족이 그렇게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참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결정할 만큼 그만큼 어려웠다. 그 어려운 사정이 대부분 보면 경제적인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 돈은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에너지가 이 돈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목사의 말을 듣고 밥상 한 상 차려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에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했다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돈 문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계속 좀 이어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의 아들이 큰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야기가 뭔가 좀 굉장히 뒤엉키게 됩니다. 이 여인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께 막 감사도 하고 또 선지자에게도 감사해서 자기 집 옥탑방에 방안을 주고 살겠는데, 그런데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는 모든 이것이 원망으로 변합니다. 선지자도 원망하고 선지자가 믿는 또 자기도 알고 믿었던 하나님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렇게 이제는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죽었으니까 정말 이해가 됩니다. 이제 살독에 살독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그전보다 더 크게 절망하고 분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이때까지 어려움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예정,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죽었으니까 더 이상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남편 없이 자식을 혼자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을 지속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자식이 뭐냐 하면 이 여인에게 그 삶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갈 이유, 살아갈 이유, 죽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존엄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이유가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이유가 되었던 것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좀 쉽게 보면 이런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끝낼 때가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그 결혼의 관계는 끝이 납니다. 결혼은 죽음으로 그렇게 맺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이혼입니다. 결혼을 더 이상 지속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이 결혼을 지속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은 또 하나의 결혼의 죽음입니다. 다음, 이혼하게 되면 결혼을 주었던 기쁨보다 몇 배에 대한 찢어지는 아픔이 남게 됩니다. 슬픈 이유는 결혼이 이혼을 통해서 죽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또 이 회사에 다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직장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을 은퇴인데, 은퇴는 경제적인 활동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하면서 은퇴하고도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도 삶의 의미와 이유를 찾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인 것입니다. 또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 그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것을 관계의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헤어지고 떠나고 내 삶의 종말을 결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유가 정말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그것이 자식이 되었건 결혼이 되었건 그것이 직업이 되었건 그것이 종교가 되었건 그것이 내 삶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지 살아갑니다. 저도 나름대로 자식을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 겪어봤습니다. 이렇게 저도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모든 관계의 어려움 또 경제의 어려움 더 이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다 압니다. 목사는 지는 교회만 있고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모르지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으로 저는 다 겪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르밧 과부가 살아온 또 살아갈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과부가 죽음을 결심한 것도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이 자식 때문에 살아가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더 이상 이 자식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또 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자식이 망해가는 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을 자식만 겪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잃어버리자 자기도 스스로 이제는 끝을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중요한 에너지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의미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지속하는 그 이유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것 때문에 살아갔는데 또 유일한 이유인데 그 이유가 의미를 잃어버릴 때 너무나도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남편이건 자식이건 무엇이든 간에 너무너무 속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내 삶을 전부를 갈아넣어서 내 삶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자식인데 어느 순간 그 자식의 마음을 열어보니까 그 자식이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그 마음에 내가 부모가 없음을 발견한 순간 또 나 역시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지만은 내가 당해 보니까 너무나도 슬프고 또 서러운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평생 삶의 이유로 느껴졌던 이유가 더 이상 이유가 되지 않을 때 인생은 허무하게 됩니다. 내 평생 삶을 바쳤던 직장인데 직장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전부 우리가 배우자인데 배우자는 어느 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중심을 핵심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식도 또 부부도 가정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가정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고 직장도 소용없으니까 오직 예수 믿고 교회라 가리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니라 가정, 자식, 지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들이 훼손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자꾸 살다 보면 이 소중한 가치들이 훼손되어지게 됩니다. 또 잃어버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자꾸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던 이 귀한 선물인 그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에너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그 삶의 에너지의 원천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상 만물이 아니라 우주까지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께서 하염없이 그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주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생물에서 생물로, 그리고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그리고 원숭이로 사람이 진화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 소위 말해서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인데, 이 진화론은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한 과학자들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계속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의 활동이다 말하기도 하고 또한 은혜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또 알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은혜를 왜 잃어버리냐, 그것을 말한다면 시간상 한정 없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삶의 사람들에게 삶의 이유를과 에너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 성탄절, 그죠? 성탄절, 그 크리스마스 때 오셨던 그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에너지를,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능력을 다 몸에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의미를 찾게 하고 이유를 찾게 하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이런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에너지며 사람을 살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성경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부터 해서 2,000년 전까지 한 1,500년 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의 모든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살아갈 삶의 이유와 능력을 주신다. 한 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된 그분께서 죽을 만큼 내가 그런 존재인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 내가 큰 죄인이었던가? 라는 우리의 자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삶의 이유를 찾게 하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삶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에너지로 삶의 이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이 중요합니다. 직업도 중요합니다. 이게 계속 우리의 의미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을 붙잡고 잘 키워보려도 우리 부모의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자식 농사처럼 잘 되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 말들도 하기도 합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뭐 저희 나이 때 이제 저도 뭐 조금 나이 먹었는데 주변의 사람들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친한 친구 그룹에 한 네댓 명 있는데 뭐 다 병이 있어요. 심장병, 또 뭐 스탠드 심장에 받고 있고, 암 걸려가지고 수술 받고 다 그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건강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도 거의 잘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 열심히 살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는
영존하는 의미가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예수 이야기 나왔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예수로 삽니다. 예수쟁이들은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끊임없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내가 자식을 기르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직업을 계속 유지하고 이제는 은퇴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또 내가 내 가정에 헌신해야 될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그 이유가 내게 흘러내려옵니다. 그 에너지가 내게 공급됩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 삶이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의 불행한 과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목사가 되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시고 삶의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께서 저에게 삶의 의미와 이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갔냐? 새롭게 거듭나야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 새 땅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가야 되죠. 한 사람이 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니까. 그래서 새 사람이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친구들? 예. 어떻게 우리 친구들 안다 그래요. 저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시장 아들만 돼도 권세 있고 대통령 아들 되면 더 큰 권세와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보면 다 한 시대에 흘러가면 잊혀지고 그 권세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권세는 이런 사람이 가진 권세 아닙니다. 뭐 대통령 막 가다가 중간에 하다 말다 그런 권세 아닙니다. 그런 시시한 권세 아닙니다. 국회의원 권세도 아니에요. 영원히 불변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예수께서 주신 것이며 그 권세는 생명이며 삶의 에너지고 삶의 이유가 됩니다. 이 권세는 누가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시대도 죽음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자식도 귀하고 돈도 귀한 줄 알지만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부부 그렇게 알콩달콩 살면서도 헤어지면 남남이고 상처만 넣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불행만 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사르밧 과부의 의식적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자식을 잃어버릴 때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듯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끝나지 않는 끝이 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권능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사실 있었던 이야기,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엘리야가 살렸다. 그게 무슨 우리가 지금 사는 것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기한 이야기죠. 그러나 신기할 것도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때도 3000년 전에도 생명의 권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었지만은 우리에게 또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살았냐?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모든 삶의 원인이고 이유고 또 능력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 그 삶의 이유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죽지만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죽은 3000년 전에 이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렸습니다. 이것이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죽은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영생의 하나의 징조이고 맛복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또한 영생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다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오빠가 죽은 그 동생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으면 나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다시 살 것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영문 불면에 하는 이 영생,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영생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영생을 주신 그분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바람이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 살아갈 이유, 삶의 능력이신 예수께서 구체적인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와 만나시고 삶의 이유를 주셨는가, 또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기를 바랍니다. 계속 우리 삶의 이유를 또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주님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치열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람의 관계든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아무리 부정하고 잊어버리고 하더라도 언젠가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와서 삶의 현실이 되어진 것을 뜨겁게 우리들이 느끼고 또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쌍한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시고 우리에게 삶의 이유와 능력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삶의 이유와 권세를 가지시는 오늘 이 시간 초대된 모든 우리 주민들 또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곡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란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봄의 고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함된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는 넌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사며 숨을 거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예,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축복기도 여러분들 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